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서부터 맞나? 31절 마지막 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네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헬은 무자였더라. 네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기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었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여다 하고 그 이름을 네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아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가로되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29장 3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지식화되어져 있으면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졌으면 믿어진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러한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요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를 좀 배경으로 하나를 깔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 혹은 하나님의 집에 온유한 자 이러한 자들이 물론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성경에서는 많이 들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또 다윗은 나의 온 집에 또 뭐 다윗 역시도 온유한 자다, 뭐 충성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나 다윗을 본다면은요, 모세나 다윗의 그 삶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 온유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부드럽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성격이 부드럽다, 성격이 마음이 넓다, 뭐 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온유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온유함과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의 온유함은 다르다는 거다고. 왜냐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세 출애굽기서입니다. 민수기서인가 민수기서를 봅시다.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6장이네. 16장 민수기서 1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일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 이제 그 고라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그러면은 레위, 모세도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죠. 모세도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고라 족속은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다단은 루벤 지파. 그다음에 이제 온이 아들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폭넓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8장쯤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모세 장인이 오게 됩니다. 모세 장인 이름이 이드로가 되지요. 이드로가 와가지고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얘기할 적에 보통 250에서 300만 이렇게 알았다고. 근데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1000만이 더 나와 있죠.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러면 그때 당시는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요입니다. 10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 혼자서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모세요, 이 1000만 명을 네 혼자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천부장, 그 다음에 1000명 중에 한 명이죠.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도입을 하여라. 그래서 모세 당시는 1000부장이다 그러면은, 만부장이다 그러면은 10,000명 가운데 1명, 이렇게 10명만 네 장막으로 불러들여서 10명에게 지시하면 그 10명이 또 천부장한테, 천부장은 100부장한테 이렇게 지시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말 한마디로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그 장인 영감이 한 그 내용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끌리게 되죠. 이들 얘기가,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정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인허하시면 이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천부장 제도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실시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민수기 16장은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18장. 출애굽기 1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심일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짐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면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은 보면은 제덕이 겸전한 자 그랬으니까 인격면이라든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삼어라,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4절입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의 겸전을 빼어 그들로 백성에 두었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랬죠. 모세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민수기도 16장이고 봤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고라 자손 그랬죠.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족장들 그랬으니까 250명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요 사람들은 모세가 뽑은 사람들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맞겠죠. 감이 잡히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서 16장입니다.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일어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50명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18장 말씀대로라면 재덕이 겸전한 자,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도 뭔가가 인정받은 자, 이러한 자들을 250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고라 지파와 그 다음에 누벤 자손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선별된 250명이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입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는 얘기가 이 백성은 1000만 명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너보고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치리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모세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들고 일어났던 250명을 설득을 합니다. 야, 이렇다. 근데 이거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라와 250명이 모세한테 대놓고 대적하는 것을 모세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난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불 같은 화가 일어난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서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례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이제 모세한테 하게 되는 거죠.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해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손들아 너희가 너희의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까지도 모세가 그냥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말이다. 서로 이제 묻고 답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에 가도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해서 이제 모세가 그러면은 가가지고 엘리압, 다단, 아비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데리고 오너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모세 생각에는 당연히 갔다 올 줄로 한 거죠, 이네들이. 근데 그네들의 그 답변이 재미있습니다.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12절 모세가 엘리압과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갔다 올 줄로 알았는데 이네들이 대놓고 안 간다라고 얘기하죠.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네들의 그 모세한테 일어난 본심을 모세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다고. 모세가 하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에 노했다, 심히 노했다. 이게 분노가 이제 극에 달했다 이 말이다고. 이게 분노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네들의 드리는 예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나도 그들의 예물을 취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이네들의 본심을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권면해서 이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네들이 그 돈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심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 그네들의 예물을 받지 마소서 엄청난 말입니다. 나도 그네들의 물기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재밌는 거다. 그네들의 예물을 받지 말라는 거 여기에는 죄사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네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다고. 또 나도 그네들의 물질을 내가 받지 않겠나이다. 그 말 역시도 죄인들이 드리는 제물은 아무리 많은 걸 준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가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그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모세가 분노, 화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모세 그 중심에 깔리는 생각입니다. 깔리는 생각. 그 생각은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맞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드려라 또는 너네들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모세가 인정하는 거지만 모세 마음 가운데는 그네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것 같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모세의 생각이다고.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이런 마음이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 자체가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데 많은 물질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얘기하면 이 물질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냥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모세로 밀어본다면 모세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은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모세와 달라. 어떤 마음이 다르냐?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이 크다는 거다고. 반대로 모세는 그네들이 갖고 온 예물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나이다라는 얘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중요하지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별로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얘기가 끝나고 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는 하나님 얘네들을
그냥 죽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다고. 그러면 이제 250명 또 고라지파 이 사람들은 모세와의 관계성으로 본다면은 재덕이 겸손한 자,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 뭐 5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심의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또 이제 고라도 따지면 자기 형제입니다. 고라지파, 고라족속들 이러한 자들을 모세가 화나가지고 저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죽이지 말고 땅을 갈라서 산채로 죽이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짜로 땅을 갈라 산채로다가 전부 다 음부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내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일을 소멸하였더라. 250명도 불태워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서의 모세를 보도록 하자고. 그럼 모세가 뽑은 250명은 나름대로 모세가 인정한 사람, 또 사람들이 모세가 뽑은 250명은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지요. 또 여기서 또 250명이 한꺼번에 몽땅 죽었다 그러면은요 다스림에 있어서는 차질을 빚는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세는 혼란한 것에 대해서는 모세는 관심이 없는 거죠. 250명을 죽이는 데에 땅을 갈라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서 불이 나와서 몽땅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모세다고. 모세. 그러면은 모세의 성정이 온유하다는 그 단어가 그러한 그 모세한테 맞는 말이냐 이거지. 이 말이 절대로 맞을 수 없는 말이죠.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자, 내 집에 충성된 자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서의 온유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적인 부분이죠. 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사람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유함은 그러한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자기의 뜻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온유하다 이게 아니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나귀 타고 입성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했을 때 그때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러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에서 심판이야. 심판하러 올 때는 여기에는 사정을 안 뒀잖아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무조건 다 죽이지 사정 안 둡니다. 그다음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온유하다는 말이 예수에게는 합당치 않는 말이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곧 새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온유란 그 말은요, 사람의 그 정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진 온유란 그 말이 주의 종들인데 붙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좋다, 사랑스럽다, 자비롭다, 어째다, 그 얘기도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다고. 그러나 고라지파나 이러한 사람들이 했을 그때에 만약에
고라지파라든가 혹은 250명의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한테 나올 때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돈을 막 1억 가져와 가지고 모세요, 우리가 참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합니다. 1억 줬다고 쳐보자고. 근데 모세가 만약에 그 1억을 받아 가지고 이네들을 그냥 묵과에 두고 그냥 방치해 둬 버린다면 모세는 사람 앞에는 온유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갖고 있는 것들을 뻔히 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 물질을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를 그 물질을 받는 재미에 그냥 축복해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위를 묵상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하는 주회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영건 목사님들은 분별하셔가지고 이러한 자리에서는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온다고 해도 옳은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몸을 있을 줄 알아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기에 온유한 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면 안 맞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 기면 긴 거고 이런 거지. 말씀에 비춰서 그런 거다고. 두 번째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니까 여부스지 여부스를 공략을 할 때에 다윗은 절뚝발이를 다 죽였다, 소경을 다 죽였다라고 나와 있죠. 모압입니다. 모압 땅을 점령할 때에 한 자 이상 두 자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자들은 줄로 재가지고 몽땅 다 죽였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바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선사가 빼앗았으므로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숭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소경이다 쩔뚝발이라 다윗은 마음 가운데 미워했다는 거지. 여기서 미워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다. 영적으로 가령 이제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칠 때입니다. 그럴 때에 더러운 귀신이나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랬더니 간질이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인 지방의 젊은 청년 정신병자입니다. 그 청년을 고칠 때에도 더러운 귀신이나 그랬죠.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몽땅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건 역시도 귀신. 그러면은 사람으로 본다면은 불쌍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을 봤을 때는 불쌍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겠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왕 시대에 다윗은 영을 아는 사람이야. 다윗이 읽어보자고. 사무엘 상입니다.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인가 17장 16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된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룰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소년 시절에서부터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자로 봐야 맞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악신이 떠났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런 거 보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악기를 다루게 만들었던 일들이 일회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옆에다 두고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사울한테 있었던 악신이지요. 그 사울한테 있었던 악신이 이것은 뭐 신약으로 보면 귀신이라고 해야 맞겠죠.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고 들어왔을 때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다윗은 본 자라는 것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안 자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알았던 자. 근데 그 다윗이 소경 미워했다라고 나와 있고 절뚝발에 미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소경된 자 또 절뚝발에 된 자는 육적으로 본다면 불쌍한 자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불쌍하게 볼 수 없는 거죠. 귀신에 의해서 잡혀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육으로 본다면은 불쌍한 자들인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귀신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윗은 귀신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다윗 역시도 사람과의 관계성, 정적인 일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가 영적인 세계에서 상당히 단호하고 냉정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성경에 그런 사람인데도 온유한 자, 다윗 역시도 또 이제 그 뒤에 또 사무엘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8장 1절서부터. 이후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해서, 이거 얼마나 잔인한 행위야 이게. 남자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다 눕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눕혀가지고 줄자로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자 넘어가면 죽여버리고 한 자 밑으로 내려가면 살려버리고, 이게 보통 잔인하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했다는 거다. 그런 그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다, 충성된 자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다, 이 자는요 어떤 그 사람의 그 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사람의 그 세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인위적인 어떤 방법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말씀 가운데에 딱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볼 적에는 온유한 자로 본 거고 충성된 자로 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있는 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 가운데 붙어있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있고 그 말씀이라면은 자기가 세워놓은 아주 사랑하는 자 250명일지라도 과감히 죽일 수 있는 자, 또 자기의 그 형제들일지라도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다고. 근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그런 사람들은 잔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다고. 이해가 됐죠?
이 말씀에다가 목사님들은 성품을 한번 좀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되어 있지 않는 그냥 이렇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미직지근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쪽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다고. 계시록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 장 3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원하는 거지 미직지근한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종들이 상당히 미지근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미지근한 일에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게 늘 이런 것들 요구한다고. 누가 보건 안 보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네가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크게는 이런 것들이죠. 가령 사회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직원이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이 보기에 예수 이름으로 팔려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피조물들이 네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 따지지 말고. 또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거죠. 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나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도 마호멧 교지요, 이슬람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신의 이름으로 죽여, 신의 이름으로. 근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령 이제 어디 가서라도 우리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한다고.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 또 그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형제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딘지 당당해지죠. 이제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늘 하는 목사인데, 어떤 집사가 와서 이런 얘기, 목사님, 왜요? 자기는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아이들 산모조리원, 산후조리원, 거기서 이제 아이들 쓰는 것들을 이렇게 판매해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들한테 분도 발라주고 그러잖아. 크림도 바르고 이유식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려면
산모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해야 된다는 거다. 근데 그 양반은 그래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설명 쫙 해주고 아이가 많이 운다 그러면 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재밌잖아. 그러면은 산모들이 당연히 거부반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해 만든 건데 오히려 산모들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한다는 거죠. 그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자기 그 팀원들을 데리고 팀원들이 뭐 10명이다. 그 10명을 데리고 우리 오늘 나가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내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장이 봤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고 하니까 사장이 이제 그리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는 거지 사장 네가 한 거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난 그만두겠다 얘기를. 그럼 한 달에 한 500~600만 원 버는 자리를 그만두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결단이 주의 종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게 뭐 자기 욕심이 조금 마시면 그냥 화합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조금 틀리면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삐져버리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중심에 잘 좀 이렇게 자기를 모세나 혹은 다윗에게 비춰봐 저울질해 보세요. 저울질해 봐가지고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다. 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떳떳해야 되는 거다고. 이것은 그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이제 그 3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을 원래 술 친구 많았으니까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술집에 술을 쭉 먹으면 다른 놈들은 전부가 다 뭐 맥주 갖다 놓고 뭐 양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먹는다고. 그럼 내 앞에는 콜라 갖다 놔. 콜라. 처음에는 막 먹이려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봤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나한테 콜라 갖다 놓더라고. 저놈은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맞는 거지. 이거 뭐 회사에서도 뭐 영업할 때에 뭐 술을 대접을 해 어쩐다면 이것도 안 맞는 말이다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만두라고 회사.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네가 네 신앙 팔아먹고 네 신앙 부끄러워하게 뭘 잘 교회를 나오지 말든가. 마음 가운데 목사님들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리를 좀 모세나 다윗 자리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정도 아니요 사람의 염려와 근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자체를 아버지는 기뻐한다는 거지. 근데 아버지는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고 그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읽어본 내용에서 내가 배경 깔아드렸다고 얘기했죠. 근데 배경 까는데 지금 이 얘기가 그 뭐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다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에 이삭의 엄마 이름이 사라지요. 사라. 그 다음에 사라의 신랑 이름이 아브라함인가. 이삭이 세상에 나올 때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는 90세 이랬단 말이죠. 또 사라가 얘기해 나는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도 했다고. 그 요 말은요. 아브라함 나이 늙었다. 사라 경수 끊어졌다 이 말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다고. 경수가 끊어졌으면 배란이 안 되는 거죠. 잉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로 말하는 거다.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이 말 가운데는요, 이삭은 물론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난 거지만 영적인 계통으로 본다면은 말씀이 이삭으로 말씀이 존재가 되어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삭이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 이삭의 부인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얘 큰아들 이름이 에서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쌍둥이죠. 근데 여기에서 리브가 역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나오죠. 리브가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자식을 못 낳는다. 아브라함의 생각이라고. 18장입니다. 10절서부터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에서 사라 스스로가 나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잉태해가지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이삭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24장을 보겠습니다. 25장인가? 25장. 몇 절서부터인가?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니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았으니 니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못 낳는 여자라는 거예요? 못 낳는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거다고 안 믿은 거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부인을 얻었어. 근데 니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럼 이건 역시도 니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다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니브가가 아기를 못 낳자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니브가의 태를 열어주소서. 그 아버지가 니브가의 태를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난 자식이 야곱이라고. 야곱. 그럼 야곱 역시도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니브가의 태를 닫았다가 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에게 그 말을 두기 위해서 야곱을 세상에 보냈다가 되는 거니까 야곱 역시도 말씀이 60된 자로 왔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이제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야곱. 어,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랬으니까 레아 역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예요?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21절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랬으니까
레아도 자식을 못 낳는 여자. 그 다음에 나헬은 무자에 따라서 나헬 역시도 자식을 못 낳는 여자. 그러니까 레아도 태가 다친 여자, 나헬도 태가 다친 여자. 그랬으니까 이 두 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열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을 존재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있는 자식이 그 다음에 12명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 때에도 사람의 생각을 섞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난 자 이스마엘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마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켜서 야곱을 보낸 거고, 야곱이 장갔을 때도 아버지의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레아나 혹은 나헬이나 태를 닫았던 여자들을 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해나가는 그 뜻에 어떤 그 얄팍한 사람의 생각이 섞이는 것을 아버지는 싫어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은요, 무교병도 알잖아요. 무교병을 만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꿀 넣지 말아라, 누룩 넣지 말아라, 그리고 순수한 가루에다가 소금만 집어넣어 가지고 무교병 만들라. 이건 역시도 보면은요, 순수한 주의 말씀만 존재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예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죽을 적에도 한 명 유다한테는 죄의 씨를 줘버리고 11명 제자들한테는 죄의 씨가 전혀 없는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주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뭔가 자꾸 섞으려고 그래. 뭔가 자꾸 섞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기 자꾸 섞으려고 그래. 자기 욕심 따라서 뭔가를 섞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순수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그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순수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세상에서의 삶을 본다면은 다윗의 아내 솔로몬의 엄마 이름이 뭐죠? 솔로몬 엄마 이름 밧세바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다고 다윗의 장군입니다. 근데 다윗이 모략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람이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편 들어주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 성경 읽어봤나요? 아버지가 다윗한테 얘야, 네가 나한테 저것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근데 왜 내 허락 없이 이러한 짓을 하니? 이게 아버지의 말이라고. 읽어봅시다. 사무엘 하 10장쯤에 그 말이 있죠. (11장) 11장 12장이네.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되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 요 말을 가만히 보면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네가 모르느냐.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것 저것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안 주었겠느냐 이 말했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그랬으니까 내가 너한테 나라도 주었다. 내가 너한테 여자도 주었다. 근데 네가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것 저것을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건데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네가 나한테 우리아의 신랑 밧세바도 달라고 했더라면 내가 주지 않았을 것 같느냐 이 말이죠. 답들 이게 그 말이요 이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깨로 자기의 모략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처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가지고 또 그렇게 다윗을 심하게 책망을 안 합니다. 그 밑에 보자고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했다는 거예요?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다고. 그러면 지금 다윗의 그 사람이 사는 그 세상 가운데서의 다윗 삶을 보면 사람 죽이는 것도 자연에게 죽인 사람, 자기가 뭔가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다가 모략을 써서 빼앗아온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있다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 이거 외에는 다윗은 볼 곳이 없는 사람이야. 그 다윗이 일생에 하나님 다윗을 도와가지고 하여튼 거부가 되게 만들었고 나중에 죽을 때도 봤더니 금이 얼마야 3,000달란트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다. 우리가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 날보다도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네? 그런 거다고. 나이가 한 20대 때로 살 날이 길다고 하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에 몽땅 놓고 가. 이거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몽땅 놓고 갈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좀 이렇게 미지ting한 이러한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이러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냉정하세요. 판단도 확실하게 하시고 냉정하셔가지고 말씀이 아닌 이런 것과 타협을 좀 적게 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한테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말씀 앞에다가 변론하려고 하지 말어. 자꾸 대고 나를 자꾸 변론해가지고 그거 말씀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뭐를 얻으려고 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 그냥 찍어다 붙여가 자꾸 대뜨는 말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잘했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땡이야. 갖다 대고 참 이유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썩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거 썩지 않는 것. 이것을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종들은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